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둘의 하나됨 평안이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구약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그랬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항상 우리는 지금.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왜 평안이 중요하냐 그러면 평안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이 땅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평안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나라 안에서도 그렇고 평안하지 않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이잖아요. 또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냐? 평안이죠. 우리가 몸도 마음이 평안해야지 몸도 건강해지거든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몸이 자꾸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남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자, 남을 위해 사랑하면 살아가는 건데 그 사람이 평안해야지, 그죠? 그러면 나도 평안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자기 이기주의나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랑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표현이다. 빛이 가만히 이렇게 숨겨져 있으면 빛이 아니죠. 그러니까 빛은 드러내려고 있는 거거든요. 빛이라고 하는 건 드러내려고. 그래서 빛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현이 빛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표현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만이 하나님이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빛이시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표현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표현되지 않는 건 어릴 때부터 자라날 때 자기가 이제 억눌려 있거나 또는 가정에서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표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빛이라는 게 잘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어색하단 말이에요. 자라나면서 어색하니까 잘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요즘 아이들은 밝고 막 사랑도 표현하고 막 이러잖아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막 표현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거라고요. 사랑은 표현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빛이라고 하는 건 감춰놓는다고 감춰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타나고 표현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사랑을 표현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 그러니까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보여준 거죠. 사랑으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빛이시다라고 말하는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보낼 거야. 내 아들을 보낼 거야. 그게 빛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집에서 표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 때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노력을 하시라고. 안 되면 우리 다 늙어서 이게 뭐야, 늙어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늙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라면 그럼 신혼이 되는 거지 뭘. 그러니까 자꾸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감춰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뭐야 라고 본질이 있어요. 그거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본질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나는 영이야 라고 하는 것이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본질이거든요. 그럼 이 본질이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으로 표현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생명인데 그게 표현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표현되는 걸 빛으로 표현한다. 사랑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표현이란 말이에요. 집에서 표현하지 못하고 살다가 나중에 다 늙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나 하고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사랑의 표현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도 좋고요, 교회에서도 좋고 대한민국도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자꾸 뭔가 평안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불안하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막 짜증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안하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다 그러면요, 속이 편안해 그러면 재밌잖아요. 그냥 속이 자꾸 불편하면은 재미가 없거든요, 인생 자체가. 그러니까 속이 편안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해야 돼. 그러니까 평안이란 말이에요, 평안. 그러니까 우리 속에든지 겉에서든지 평안이 온다 그러면 서로 하나 되는 거거든요. 서로 불편하다, 불편한 사람과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죠. 불평스럽고 좀 짜증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평안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어때요? 그러면 편안하잖아요.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면 속도 편안해진다고요. 그러니까 평안이라고요, 평안. 그럼 평안이 어떻게 될 때 평안이에요? 사랑이 표현돼서 그것이 하나가 될 때 이게 평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된 사랑이 하나가 될 때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됨이란 말이에요. 하나됨. 둘이 나누어졌었는데 이제 하나 되었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됐어,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 됐어, 이거를 평안해. 불안하지 않고 평안해. 반대 말이에요. 그죠? 두렵지 않고 즐거워, 기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었어 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게 평안이에요. 평안한 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 평안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다 그러면 그게 뭔가 온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뭔가 좀 막힌 것 같고 답답하고 뭔가 좀 평안하지가 않아 그러면 그거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뭐든지 좀 평안하고 뭔가 좀 안심이 되고 막 이래요. 기도하는데 그러면 그게 응답이야. 그 응답으로 알면 딱 맞아요. 기도의 응답.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이기 때문에 평안하신 하나님이니까, 평안을 주는 하나님이니까, 서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자, 대한민국 보세요. 서로 하나 되면 싸울 필요가 없죠, 그죠? 예. 자, 교회도 마찬가지죠. 서로 하나 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정도 서로 하나 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천국이 바로 뭐냐면 평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래도 우리는 평안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도 평안이다. 둘의 하나됨이다. 그래서 둘의 하나됨이 평안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천국이니까 최고의 것을 추구하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불안하고 슬프고 괴롭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이건 다 나누어져서 그런 거예요. 뭐가 나누어져서 자기 마음에서도 찢어진 뭐가 있는 거고요, 상처가 있는 거고 뭔가 나누어지고 이런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죠. 죽을 때 되면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았나 하고 후회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 뭐하러 후회할 인생을 살아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녔으니까 우리가 서로 평안해야 되겠구나. 내 마음이 평안한가 보자. 내 마음이 평안한가 보자.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을 자꾸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둘의 하나됨, 분리된 것이 없이 서로 연합하고 결합하고 하나 되는, 이게 샬롬이고요, 이게 에이레네입니다. 이것이 완전함,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결합함, 이거죠. 하나됨, 이것입니다. 그게 평안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사실은요. 둘의 하나됨, 평안,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딨냐. 사실 이게 천국인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죠. 독생자는 뭐라고요? 예,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 독생자. 그래서 그게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독생자,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는 어떻게 해요? 반쪽이 무너진, 반쪽이 잘라진, 반쪽이 이제 강도 만나가지고 죽은 그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반쪽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이런 평안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 하나 되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사랑의 표현이 있어야지. 그래서 사랑의 표현, 사랑이 표현되지 않는 사랑이 사랑이에요? 아니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니에요. 드러나지 않은 빛은 이미 빛이 아니에요.
감추어져 있는 빛이 뭐하러 빛을 만들었어요? 빛이 의미가 없지. 나타나지 않을 건데 뭘 만들었냐고. 빛은 나타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속에 사랑이라는 게 있어. 예수라는 빛이 있어. 아니 나타내야지. 가정에서도 나타내고 교회에서도 나타내고 좀 오글거리지만 일부러라도 말 좀 하고 그래야지. 그냥 무뚝뚝하고 가만히 있고 그냥 이러면서 사람 지내면 말이에요. 난 원래 그래. 뭐 원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속에 다 있는데. 그러면 표현할 줄 알아야지. 무뚝뚝하지 말고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난 원래 이러지 말고 원래 그렇게 만든 놈들이 있어. 마귀가 자꾸 그 가정을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교회들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또 대한민국도 자꾸 서로 막 미워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 두 진영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막 싸우고 이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고요. 같은 민족인데 그렇잖아요. 주님 안에서 하나인데 그럼 서로 사랑하고 그래야지. 나쁜 거를 포기하게 하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하나로 연합해야지. 그러면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발전적이잖아요. 서로 대화하면 되는데 대화가 안 돼. 아예 근본적으로 대화가 안 돼.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딱 우리들 모습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들 모습. 그게 딱 너는 너 나는 나예요. 우리가 선악과 먹고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너는 너 나는 나로 됐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야. 우리야. 그래서 나는 나라고 생각해. 너를 나라고 생각해. 해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를 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가 서로 하나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를 품으셨다고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우리라고 생각해. 나라고 생각해. 나라고. 자기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나는 뭐 죄인, 뭐 이래가지고 서로 나누어지고 둘이 분리가 되니까 이게 평안이 오겠냐고 우리가. 그렇지 않죠. 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품으셨다.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만 있으면은 서로 너와 내가 아니라 나와 내가 돼서 서로 우리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거를 평안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평안함. 너 반과 나의 반이 서로 합쳐져서 우리가 하나가 된 한 우리가 되었다. 이것을 교회가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연합하게 되고 교회에 오면 사람이 가정생활도 바뀌게 되고 교회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마 다른 사람과 대화를 시도함으로써 나라도 평안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 너와 너, 너와 나 이렇게 나누어진 이런 상태로 살아가니까 자꾸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다투고 이러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니까. 너와 내가 아니라 나와 나, 우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냐, 예배를 통해서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기 전에 인간을 만들 때 너 예배 드리게 하려고 만든 거야 라고 예배 때문에, 농사 때문에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둬가지고 농사하게 예배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같이 있겠다는 거죠. 선악과 먹기 전까지 하나님이 뭐 특별하게 이렇게 뭐 나타나서 얘기하고 이런 적이 없어요. 선악과 먹기 전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같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같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품 안에 늘 같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선과 악으로 탁 나눠버린 거죠. 인간이 나눈 거예요. 그걸 하나님 입장에서는 죽음이라 그렇게 말한 거죠. 너 나를 떠나서는 죽은 거야 이렇게 된 거죠. 너 나를 떠나면 어둠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이, 어둠이 어떻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어둠은 자기를 표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빛이 들어와야 빛이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와야 사랑이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이고 하나님만 빛이니까 그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로 표현한 겁니다, 이 땅에. 그래서 어둠을 삼켜버린 거죠, 그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온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빛, 그분 그 사랑, 이거를 깨달으니까 너무 좋은 거지. 그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품 안에 온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분께 예배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드리고 하면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 잘 듣는 사람들은 가정생활도 아름답잖아요. 아마 다른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아마 그걸 잘 들어주고 서로 연합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이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투고 뭐 이렇게 정치색이 바뀌면 다르면 막 이렇게 서로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또 자기 어떤 사상이 좀 다르면 막 싸우더라고요. 생각이 좀만 달라도 막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들끼리도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이 좀 다르면 막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서로 대화를 해보고 좋은 지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좋은 지점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발전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 보니까. 사람마다 다 각자예요, 보면.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과 대한민국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쪽은 서쪽에서 한쪽은 동쪽에서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그 눈이죠.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대한민국,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이스라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랑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말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게 예루살렘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기도하라, 그 말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기억하고 사랑하면서 기도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은 참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이나 땅이나 이런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땅,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그 완전한 연합, 평화, 요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기독교인들마저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이렇게 한다고 막 이렇게 다투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막 이렇게 서로 싸우려고 그러고 이러면 되냐고요? 안 되죠,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우리들은 옳은 게 있어요. 옳은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야죠. 잘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그래야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설명해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 되자, 그러면 진짜 좋은 거야. 근데 마귀가 살아있죠? 마귀가 살아있으니까 기독교인들 어떻게 해요? 미워하죠. 기독교인들 미워하니까 자꾸 기독교인들을 못 살게 그러는,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 그건 생각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그런 생각들을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기독교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어떤 요소들, 마귀의 어떤 생각들, 사상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은 포기하기 전에는 사랑하기 어려워요. 어둠을 사랑하라고 얘기해주면 어둠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또 하나의 빛이라고 하니까 빛과 빛이 싸우는 거거든요. 생각해봐요. 어둠과 빛이라고 한다면 어둠과 빛이 서로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없어요. 이거는 백발백중, 백전백패, 어둠이 지게 돼 있습니다. 부딪히자마자 다 빛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어둠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생각되고, 그런 가늠한 여인이나 38년 된 병자나 소경이나 이렇게 삭개오나 이런 사람들, 사마리아 여자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만났다면 부딪혀서 무조건 구원받게 돼 있어요. 무조건 빛으로 바뀌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반대하고 부딪히는 사람들은 꼭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도 옳은데, 나도 말씀을 지키는 자인데, 나도 성경을 아는 자인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가 빛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빛인데 저것도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빛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다른 빛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 다른 빛을 포기하지 않으면 저쪽의 빛하고 연결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사실 성경적으로 빛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이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자는 거지, 옳은 빛을 가지고 하나 되자는 거지,
바리새인 같은 빛을 가지고 하나 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일단 분리가 되죠. 다른 빛이라는 건 분리가 된다고요. 다른 불을 가지고 있다. 이건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아요. 다른 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멸망받습니다. 어느 날 다른 불을 포기해야죠.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이 불을 가져야지, 이 빛을 가져야지.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죠. 그걸 연합이라고 말하는 거고 평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다 받아들여,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어둠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게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다 알아보니까, 이쪽 저쪽을 다 알아보니까 아, 내가 잘 몰랐었구나. 그래서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 되자는 거지. 무조건 내 말이 오라, 무조건 내 말이 오라 하면서, 그럼 이쪽도 무조건 내 말이 오라, 무조건 내 말이 오라. 둘 중에 어떤 건 진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건 거짓말이 있을 거고. 그러면 진짜로 합해야지. 거짓말로 합할 수는 없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서로 연합하고 평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에서도 대화하다 보면 서로 달라지죠. 생각들이 달라지고, 그래서 막 생각이 달라가지고 부딪히는 거. 그래서 말하다가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 둘 중에 옳은 게 있다고요. 근데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자기를 좀 내려놓고 대화를 시도하면은 뭔가 옳은 지점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평화라 이렇게 말해요. 평화되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다르겠어요. 한 분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인데, 하늘과 땅 차이인데 얼마나 다르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자기를 죽이면서, 그 어둠에 의하여 자기가 죽임을 당하면서 그 빛을 전파했다고요. 그 기름이 왜 태워지면서 빛이 더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기가 죽임을 당하면서 그 빛이 전달됐다고요, 우리한테. 그래서 어둠은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여러분 진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달아 보세요. 백발백중, 백전백패 우리가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요, 주님을 만나본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왕이시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것은 결합한다, 연합한다, 평화, 그리고 샬롬이라고 하는 건 완전하다라는 말인데요. 샬롬, 샬람, 이거 다 완전하다는 건데, 완전하다, 평화롭다, 안전하다, 이런 말들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이 나누어지지 않고 이것을 하나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참 이해가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역대상 22장에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이 둘이 떨어져서 생각하면 전혀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전쟁을 많이 했다. 그리고 피를 많이 흘렸다.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고 하고 우리의 죽음까지도 끝내셨다고 했습니다. 뭐겠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전쟁하러 오신 겁니다.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 이깁니다. 전쟁할 때마다 이겨요. 그리고 밧세바 사건 일어난 다음에 잠깐 졌다가 다시 또 승리하게 되죠. 회개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은 나가면 다 승리해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통해서 다윗에 의하여 승리하게 만들고 영적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전쟁이에요. 그러나서 이제 다윗에게 아들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솔로몬입니다. 이름도 참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샬람, 이게 솔로몬이거든요. 이게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 완전함, 하나님의 완전함. 뭐 솔로몬이 뭐 진짜 완전했나요? 아니에요. 진짜 완전한 사람 아니었어요. 나중에 나이 먹고 실패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름 솔로몬. 이 아들을 솔로몬. 이거 다윗에게 아들이 뭐 이 아들 하나밖에 없었어요? 한 아들을 주리니 그랬어요. 그게 솔로몬 하나겠냐고요? 아니에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 이 아들이 진짜 나의 성전을 건축할 아들이야라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한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뭐 한 명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 아들이 있다고. 아브라함도 여러 아들이 있다고요. 그 중에서 한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삭.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 여러 아들이 있지만 한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샬롬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평화를 이루겠다. 완전함을 이루겠다. 서로 결합하겠다.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워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만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만나요? 못 만나죠.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란 단어예요. 솔로몬. 다윗을 뭐 미워해서가 아니고 다윗이 막 아무리 재료를 준비하고 성전 짓고 싶어서 그렇게 해도 때가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다윗 때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나타나야 성전을 지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즐거움이라는 하나님의 기쁨 이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진정한 솔로몬,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솔로몬 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합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누가 그걸 존재하게 했어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솔로몬을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교회마저도 싸우고 교회마저도 가정마다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마저도 나라에 서로 두 갈래로 나누어 가지고 사상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 되겠냐고요. 안 된다는 거죠. 서로 평화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나시면 되거든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속에서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나타나지 않는 빛은 빛이 아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가정과 교회가 또 대한민국의 그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사랑의 표현, 그 빛의 표현. 그래, 하나님이 저 사람을 그래도 사랑하고 계시지. 서로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 서로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 이것이 중요하다. 내 사상을 흐트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경적인 진리를 흐트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 다윗과 솔로몬은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는 십자가요, 하나는 부활을 의미한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함께 합해져야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한 것처럼 그게 복음이 되는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 보고 죽으라 하잖아요. 그럼 죽으면 너 부활할 거야 이러잖아요. 네가 어둠이라고 인정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네 안에 올 거야. 너 죄인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거야. 이게 참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부활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복음이고 이게 둘이 합해져야 평화입니다. 이게 평화. 평화라는 단어를 아시겠죠? 평화, 서로 하나 된다, 서로 연결되었다, 서로 결합되었다, 서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면 어떻게 우리한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어, 내가 빚을 다 갚았어, 이제 너희들 니네가 빚을 갚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 예수님이 빚을 다 갚았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천국, 그게 바로 뭐냐면 평강, 평화입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진짜죠. 여러분, 나는 속에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있어, 내가 속에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 내가 속에 마음의 빛을 가지고 있어, 표현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가정에서 표현하시라고요. 교회에서 표현하시라고요. 다른 사람 만날 때 표현하시라고요. 그게 여러분 속에 사랑이 있다는, 빛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표현되지 않는 게 뭔 있다고 그래요. 있으면 표현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자식에게 표현하고요, 부모에게 표현하고요, 남편에게 표현하고 아내에게 표현하시라고요. 서로 표현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이게 습관이 돼. 표현하는 것도 습관이 돼. 그렇죠? 그러면 속에 사랑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잖아요. 위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아요. 아랫물이 맑으면 위물이 맑았다는 것이 증명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땅에서 내가 그것이 표현될 때, 이 속에 사랑이 있구나, 이 속에 빛이 있구나 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다, 나는 빛이야, 나는 사랑을 가졌어, 아무리 주장해도 이게 표현되지 않는데, 땅에서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하늘에 아무리 있다고 해도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게 무슨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이 아니죠. 하늘에 있으면 땅에서 이루어져야죠.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이라고 그런다면 아들을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라고 안 해도 하나님은 보내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이니까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이니까, 하늘에서 그 뜻이 있으니까 땅에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평화해야 된다, 서로 이 아들과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예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표현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다면 여러분 후회할 인생을 사는 겁니다. 표현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지. 속에만 간직하고 있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하늘에 있는 거지. 땅에서 이루어져야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친구 간에, 또 교회에서도 성도 간에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게 평화예요. 그게 하나됨이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다시 만나서 자기가 3번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러잖아요. 나는 당신을 필레오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물어봐요. 너 아가페 하느냐 그랬어요. 너 아가페 사랑 나 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못하죠. 베드로가 아가페 사랑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필레오 사랑합니다 한 거죠. 예수님이 2번째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저는 필레오 사랑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봐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면서 얘기합니다. 제가 당신을 필레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베드로는 진짜 사랑을 알았어요. 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야.
그런데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랑은 필레오 사랑이야. 하늘에서 아가페 사랑이 내려왔으니까 그걸 자기가 알았다 이거야. 알았으니까 자기가 이제는 필레오로 자기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게 진짜 사랑 완성하는 거예요. 땅에서. 여러분,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늘의 평화가 땅에서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늘의 영광이 땅에서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시편에 보면 133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형제가 서로 동거하고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라는 그런 말이죠.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서로 하나됨, 주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하나 되었다라는, 그래서 이게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 되었다, 그런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율법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십계명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십계명도 뭐 율법적으로 살아가려고 가게 하려고 여러분을 십계명 지키라 이렇게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언약이다 그랬죠. 언약. 그래서 언약이고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는 십계명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야, 이웃 사랑이야. 이건 사랑이야, 사랑.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서로 사랑이야. 예수님께서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그러니까 사랑한다, 평안한다, 평안하다, 서로 하나 되었다. 너무 아름다운 말들이란 말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말. 이거 평생을 들어야 할 말이고 평생 우리가 지켜야 할 말이잖아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고, 핵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다가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온전히 하나예요. 서로 하나. 그래서 이게 다 하나예요. 뭐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뭐 그러면 다른 거 살인하지 마라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뭐 우상을 두지 마라, 탐욕 부리지 마라, 똑같은 거잖아요. 음란하지 마라, 똑같은, 선악과 먹지 마라, 똑같은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아라, 뭐 이런 의미고요. 뭐 가늠하지 마라, 뭐 우상 숭배하지 마라, 같은 의미잖아요.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도둑질하지 마라,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가지 마라, 이런 거죠. 니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자, 이거를 안식일을 또 지켜라 그러잖아. 안식일. 그러면 너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십계명 전체는 다 사실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살아가라는 삶의 표본, 그 사랑의 의미, 얘기입니다. 얘기예요. 어떤 계명을 지키라 어떤 이런 의미보다는 이런 얘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보다 그걸 넘어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네가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구약에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율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지키고 노력하고 막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돼요.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된다고요.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 어때요? 잘 표현이 안 돼. 자연스럽게 안 나타나. 어색해요. 어색해가지고 가정에서도 어색하고 교회에 와도 어색하고 나라 사람들을 만나도 대화하려고 하다가도 어색하고 자기에게 조금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너무 어색하고 이런 거. 왜냐면 자신이 없어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어때요? 자신이 있어져요. 자신감이 있어지고 뭔가 편안해지고요. 자기가 평안해, 주님과 하나 되면 다른 사람과도 하나 되려고 하죠.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 하나님과 하나됨, 교회와의 하나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서로 하나 되는 거죠. 이거 서로 하나 되는, 이게 천국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의 이 말씀은 천국의 모습이에요. 서로 하나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예요. 그래서 서로 하나 됐다, 우리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하나라 이렇게 말해요. 이거 진짜 주님 만나면 금방 이해되는 말이에요. 이거 설명 안 해도 이해되는 게 이런 말이거든요. 주님 만나면. 근데 주님 못 만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잘 안 돼. 왜냐하면 영적인 얘기니까 영으로 하나 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 되는. 근데 이게 주님 만나면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안 보이는 이 영의 그 이야기가 보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어떤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이렇게 그날에 이루어진 날, 그날에.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그날에. 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 처음에 오셨죠.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그 다음에 나에게 오면 그게 재림이라고. 그렇잖아요. 나에게 재림하시는 날.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내 속에서 부활하는 날. 그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는 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날에는 이렇게 된다. 주님 만나는 날 그거 알게 되는 거야 라는 그거죠. 그러니까 진짜 천국을 알게 되는 거다. 서로 하나 되는 거. 아브라함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리고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땅과 아들을 같이 있어야 되죠. 이 두 개가 나누어지지 않고 아브라함에게는 땅과 아들을 같이 주었다. 그래서 연결된, 땅만 있어서는 안 돼요. 아들만 있어서 안 됩니다. 땅과 아들을 같이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됨이라 했죠. 그래서 땅을 뭐라 했어요? 나, 그리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주셨죠. 우리 대한민국을 주셨습니다. 이게 땅이에요. 여기서 아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속에도 아들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도 아들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도 아들이 있어야 되고, 대한민국에도 아들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이라고요. 둘의 하나됨, 둘의 하나되는 축복. 요한복음 4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라고 하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 찾아와서 만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찾아와서 만날 거야. 어떻게 해요? 영만 있으면 안 돼. 진리가 있어야 돼. 진리만 있으면 안 돼. 영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영과 진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깨달아지는 해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과 그 진리로 깨닫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는 예배를 네가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편안한 예배 드리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이게 땅과 아들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과 진리가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아주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바리새인. 이 사람들 자꾸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한 여자하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가늠한 여자하고는 뭐 같이 상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자를 돌로 들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때려 죽이려고. 왜냐하면 만지기도 싫다는 거예요. 부정해서 만지기도 싫으니까 멀리 떨어뜨려 놓고 돌로 던져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게 돌 심판입니다. 가늠한 여자.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자기들이 빛인데 이 가늠한 여자가 어둠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같이 못 있겠다는 거예요. 빛이면 어둠을 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둠은 도저히 못 품겠다는 거예요. 이 빛은, 이게 다른 빛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빛이 아니라고. 이게 다른 빛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한 여자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와가지고 이 어둠을 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빛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둠을 품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어둠하고 빛하고 이게 막 이게 서로 밀어내고 분리되면 이게 진짜 빛입니까? 가짜 빛이지. 그죠? 어둠하고 빛하고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빛은 어둠을 품게 돼 있어요. 어둠이 사라진 게 아니야. 있는데 빛으로 품는 거예요. 그래서 빛만 보이는 거예요. 빛으로 된 것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빛이니까 어둠을 품어버리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8장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 하나님의 연합, 하나님의 사랑, 그게 복음이라고요.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라도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게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어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가늠한 여자를 막 이렇게 데려다 죽이려고 하니까 원래 구약에서는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가늠하면 원래가 법으로 그랬어요. 율법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돌 들고 와가지고 가늠한 여자를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니네들 진짜 나쁜 놈이야 하면서 막 욕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니네 말이 옳아. 왜냐면 구약 성경에 써 있는 게 그렇게 써 있잖아. 그게 율법적인 게 맞아. 울타리고 그게 껍데기야. 그거 맞아. 그 얘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맞긴 맞아. 알아. 나도 너희들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 어? 그런데 그 율법은 은혜를 만나야 되는 거야. 은혜. 그래서 내용을 만나야 그 속에 이 껍데기가 아니라 속에 내용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내용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았던 거고, 바리새인들은 껍데기만 알으니까 껍데기를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껍데기가 있는 거 알아. 맞아, 그거. 근데 그게 껍질이란 말이에요.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게 맞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거는 은혜를 통해서 율법을 포함해서 같이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니네가 말하는 게 율법 맞지. 율법 맞아. 근데 죄 없는 놈이 와서 한번 죽여봐. 그럼 그 율법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그럼 죄 없는 놈이 와서, 그럼 가늠한 여자 먼저 돌로 쳐봐라. 죄 없는 놈이 와서. 율법적으로 보니까, 자기들을 발견해 보니까 다 죄인인 거야. 율법적으로 완전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근데 바리새인들도 자기들도 알아. 그런데 율법적으로 껍질로 볼 때는 자기들은 그래도 좀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야. 말씀을 간음은 안 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것들은 또 짓고 있지 않냐 이거야. 그럼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그래 좋아, 그러면 니네 말이 맞다고 해. 맞아, 틀린 말이 아닌데 죄 없는 놈이 그럼 와서 쳐야지 맞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다 죄가 있었단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적으로 볼 때 모두 다 죄인이고 모두 다 어둠이었던 거예요. 근데도 자기들은 돌을 들어서 자기들은 빛이라고 생각하고 어둠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은혜로 품자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빛은 어둠을 향하여 자기가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를 내던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게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간음한 여자를 용서하는 분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빛.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봐라. 율법은 은혜를 만났을 때 진짜 율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이 은혜를 만나서 복음으로 바뀌는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조급하면 병납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고 안정적이면 있던 병도 사라집니다. 죽으면 그래서 편안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으면 편안하다. 내가 없다라고 말하면 마음이 편안하다. 근데 자꾸 자기가 있는 거죠. 가짜 비치면서 진짜 빛인 줄 알고 계속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불안해집니다. 죄 없는 놈이 먼저 돌로 쳐봐라. 다 죄인이거든요. 다 어둠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거 아닌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닌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죽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땅 남편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남편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땅 남편은요, 무시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땅의 남편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진짜 하늘의 예수님을, 우리 남편을 존중하는 사람은 땅의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게 성경 아니냐?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가 막 빛이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자만하고 그러지 말고 겸손하게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성경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 성령 충만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삶, 서로 하나 되는 삶,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다는 그 증거가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성령 충만이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옛 남편 죽은 과부가 나옵니다. 이 과부는 옛 남편이 죽었고 새 남편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옛 남편이 죽어야 새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남편이 죽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 충만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말씀을 듣고 아들 낳은 수냄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이 수냄 여인의 그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죽음과 부활이라는, 죽은 아들, 부활한 아들, 수냄 여인.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연합해야 되는 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함께 있어야 된다. 열왕기하 4장에 또 길갈에 제자들에게 흉년이 듭니다. 제자들에게 흉년이 들으니까 풍성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흉년과 풍성함, 이게 서로 하나 된다, 이런. 양식을 먹이시는 예수님, 양식을 먹이시는 주님. 흉년이 들었다 하니까, 배고프니까 양식을 먹이신다. 참 좋은 의미입니다. 아담비도 있죠. 아담비도 아담 베이커리라고 그랬죠. 아담이라는 게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와 땀과 눈물, 하나님의 피와 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피와 물로 이 땅에 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게 생명의 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를 생명의 빵으로 여깁니다. 자기를 생명의 빵이라고 소개합니다.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담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 자신이 희생함으로써 우리에게 먹잇감이 되셨다는 거죠. 먹잇감이 되셨다. 그래서 구유에 태어납니다. 베들레헴에, 떡집이라는 베들레헴, 빵집이라는 베들레헴에 구유에 태어납니다. 우리에게 먹잇감이 되시기 위해서. 자,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곧 부활이야. 그게 연합이야. 그게 하나됨이야 라는 말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 죽은 나아만이 살아납니다. 질병에 걸렸던 그런 나아만이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죽었던 나아만이 살아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를 삭제하는 복음, 나를 없애는 복음,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요단강에서 7번 물로 이제 씻죠. 그렇게 하고 나와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너를 삭제시켜야 돼, 이 말이에요. 이제까지 네가 살아서 겉으로는 막 그냥 장군이니까 엄청나게 여기 막 훈장도 달고 다 멋있는 옷을 입고 살지만 속에는 나병이란 말이에요. 나병 걸린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 그리고 요단강에서 너 7번 씻어, 다시 말하면 7번 죽어야 돼. 7번 너를 삭제시켜야 돼. 너를 완전히 삭제시키면 너 새 살이 돋을 거야.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근데 사람이 죽질 않아요. 복음을 잘 몰라. 율법 안에서 죽질 않아. 심판받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아. 심판받아야 부활하는데 자기가 죽질 않아. 삭제의 복음을 잘 몰라. 그러니까 삭제되려고 하지 않아. 너무 교만해. 자기만 잘났대. 자기의 빛이 진짜래. 마치 가늠한 여자에게 돌을 들어서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똑같아. 자기들은 빛이래.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진짜 빛이신 예수님이 볼 때는 너희들은 가짜 빛이야. 너희들은 껍데기 빛이야. 진짜 내용의 빛이 아니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내용의 빛이십니다. 열왕기하 4장을 요약합니다. 남편 죽은 과부가 있어요. 옛 남편이 죽습니다. 새 남편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들 낳은 수냄 여인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죽음과 부활을 경험합니다. 길갈의 제자들에게 흉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양식을 먹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시는, 생명의 빵을 먹이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이시는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 죽은 나아만이 살아납니다. 침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삭제되는 복음, 자기의 삭제의 체험,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 자신이 스스로 네 생각이 더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빼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삭제시키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포함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나를 빼내고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삭제의 복음. 더하지 마라, 빼지 마라.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뭘 받는다고요? 땅과 아들을 받는 축복.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진정한 미래와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아무것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너에게 땅을 줄 거야. 그리고 아들을 줄 거야. 우리에게 진짜 우리에게 끈으로 연결된 진짜 희망과 소망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연결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 생명의 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축복의 사람은 땅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된 땅에 씨를 심어서 그 하나님 말씀, 그 아들을 심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 하나님의 비가 땅에 떨어져 땅을 회복하고 땅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양심이 세워지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 출애굽기 1장하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출애굽기 1장에는 바로가 아들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이 또 아들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성경을 요약하고 마치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거기에서 이룰 것이다.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우리의 그 하나됨,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됨, 이것을 천국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해도 여러분 우리 가정은 행복하고 평안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우리 교회는 행복하고 평안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우리 대한민국은 행복하고 평안해야 합니다. 이것이 서로 연합이고 서로 결합함이고 이게 행복이고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하는 선물, 평안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길을 그렇게 가야 합니다.